창세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창세기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고 아마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안식에 관한 것을 좀 더 공부하고 진행하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이날에 바리새인들과 많이 충돌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굉장히 밝혀주신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안식으로의 초대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골자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목회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매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식일, 사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그 쉼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쉰다고 할 때는 피곤해서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서 여섯째 날에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그러면 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은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샤바트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는 우리가 쉰다는 개념의 의미가 전혀 내포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피곤하기 때문에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쉰다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계획하신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니시드 중단하신 거예요.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날에 창조를 보시면서도 그런 평가가 왔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는 피곤해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고 뜻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잖아요.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죠. 그건 만족과 기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사우나 가서 쉬는 그런 개념의 안식이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샤바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런 의미의 안식을 당신만 누린 것이 아니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도 뭐예요? 나누어 주신 날이 뭐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여섯째 6일과는 거룩한 거는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구별시켜서 일곱째 날을 쉬시는 그 날이 하나님만 보시고 아 너무 좋다, 기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을 복을 주었죠. 복을 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의 피조물들에게 주는 거예요. 피조물의 면류관인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마지막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뭐예요? 복되게 구별해서 주셨거든요. 그걸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만족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면서 그 창조의 피니시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2장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늘 기억해라는 게 누구였죠? 원래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명을 받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본다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노예도 430년쯤 하면은 할만하잖아요. 몸에 익으니까. 430년을 노예 생활하면 나름대로 체질화된 거예요.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뭐 한 거예요? 모세란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죠. 갑작스럽게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지금 시내산, 광야 시내산 밑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그 점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계명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이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의 형태와 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은 누군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야 지구의 처음이 이러했다 이걸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고 그들이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은 누구이며 그죠? 그들이 왜 지금 시내산에서 모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창세기를 모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창세기 1장이 뭐였다고 이제 우리가 했듯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엘로힘.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이들이 늘 배워왔던 종교성은 뭡니까?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뭐예요? 가나안 땅도 다신교의 나라예요. 아세라와 그죠? 바알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외에 수많은 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들이 나왔던 애굽도 그렇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도 그래요. 수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인생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또 그런 환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런 것들이 가나안에서 섬기고 애굽에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보아왔던 애굽의 신들이 뭐가 아니고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지금 율법을 주고 있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이다. 애굽이 섬겼던 태양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길 남자신, 여자신, 바알과 아세라, 비를 오게 하는 그 신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이 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며 바다와 그죠?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요? 너희들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다. 그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궁금한 창조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에게 다른 게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왜 우리가 나중에 쭉 이제 설명할 겁니다. 왜 우리가 계명을 받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2장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부터.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1부터 4까지의 계명이 우상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했던 그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며 인간의 사명 기억나십니까? 다스리라는 거. 다스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뭐예요?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며 지금 모든 민족들이 버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막 절을 하고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을 비는 그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 계명의 의미가 1부터 3까지의 3계명까지의 의미잖아요. 그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 계명이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식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4계명에 나오는데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지만 제7일에는 일을 그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까지라도 너희 집에 유하는 모든 사람은 일을 그치고 7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왜냐하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4계명 설명이죠. 나 여호와가 뭐예요? 천지를 6일 만에 만들고 일회째는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모세가 뭐예요? 가르치면서 이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돼요.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지만 그래 일한다고 수고했지.
힘들지, 피곤하지, 하루 정도 안심이면 안 되겠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한 그 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1일째는 그 일을 그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며? 그죠? 그 안식일에 담겨 있는 진짜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걸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안식의 의미가 뭔지. 자, 피곤해 쉬는 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일단 보았죠. 근데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1회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쉬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식해라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봅시다. 다시 엿새 동안에 했던 그들의 모든 생업, 그들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맨 첫 번째 안식일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거쳤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7일 이후에 하나님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7일 이후에는 6일까지 창조를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어서 7째 날 거치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구별시켜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일은 그쳤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그친 거예요? 창조의 일은 그쳤죠. 더 이상 할 게 없죠. 완전하게 했으니까. 그게 일을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메시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무슨 일 하신다고요? 섭리하시죠. 섭리. 창조의 일은 더 이상 안 하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섭리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날 왜 미리 싹 비벼 먹냐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도발하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였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창조는 아니죠. 창조는 다 끝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섭리의 일을 하시죠. 섭리. 섭리에는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보존이 있고 통치가 있고 협력이 있어요. 섭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존하세요. 보존.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모든 세계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마치 태엽이 감긴 시계처럼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매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돌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이론을 우리는 디즘이라고 그러죠. 이신론주의자들, 디스트. 하나님 뭐 하다는 거예요? 초연심론. 그냥 온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드신 세계 가운데 하나의 어떤 법칙을 부여해 놓고는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놔두고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초연하게 그냥 두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큼 떨어져가지고. 디즘이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만 한다고요? 자전하죠. 그냥 지 마음대로 자전해요? 지 혼자? 지구의 법칙에 따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만 한다고요? 돌리신다고요. 이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뭐예요? 공전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부여하셨지만 절대로 초연하게 팔짱 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성질에 따라서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 중에 보존하고 통치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인간과 협력하셔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편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이건 계획대로 하신 것이잖아요. 신적인 지혜와 당신의 작정대로 하신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의 작정,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그 당신의 계획 가운데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냥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적 지혜와 신적 능력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6일 동안에 완성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창조를 끝내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근데 안식은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고 뭐가 포함된 안식이에요? 섭리가 포함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되고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인간과 같이 협력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구, 우리가 뭐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협력할 수 없어요. 이 지구 좀 더 좁게, 다음 주에 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가면 이제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죠? 일을 맡기시죠.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가해서 설명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사명을 이미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요? 다스리라는. 그죠? 기억나시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사명, 다스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누구를 세운 거예요?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통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섭리, 유지, 보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감히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참여하는 복을. 그래서 안식일 이후에, 창조 이후에, 6일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마냥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그냥 누리고 즐기고 마냥 엔조이하고 마냥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뻗고 논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인간은
이 지구 좀 더 좁게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킬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몇 절이에요? 15절 이하잖아요. 15절 이하. 다스리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거기 나와요. 2장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제 창세기 1장 28절 형상으로 지은 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가 나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컬티베이트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아까 안식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에 인간을 불러서 동참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면서 6일의 패턴으로 하면서 일곱째 날에는 뭐 하게 한 거예요? 그 일까지도 그치고 쉬게 한 거예요. 쉬게 하면서 그 일의 의미를 무언지를 돌아보는 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이게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씨 뿌리고 뭐 농사 짓고 뭐예요? 이거 뭐 그냥 노동하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생존의 그 의미가 아니고, 그 노동, 최초의 노동 그 자체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컬티베이트 한다, 경작한다, 뭔가 이렇게 개간한다,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다스림의 의미, 다스림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노동은 그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고 뭐예요?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는,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의 공격이 예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를 에덴 동산 될 수 있도록 지키는, 그게 선악과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그죠? 안식일에는 뭐예요? 그치고 일의 의미가 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창조를 다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와 첫 안식에는요,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만족스럽고 기쁜 창조였지만, 이 하나님의 첫 창조는 그게 완성은, 어떤 의미에서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직 남아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다시 보세요. 에덴 동산에 9절, 2장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죠. 그리고 그 동산에 뭘 주셨다고요? 아름답고 많은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나무 2개가 뭐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인데, 그 기쁨이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아직 영광에 이르는, 바빙크의 표현이에요. 영광에 이르는 도달된 상태는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어진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중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인간과 협력하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영광으로 완성시킬 계획이 이미 창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창조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다스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지켜라 했잖아요. 지켜라.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이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달려있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음을 알고 에덴 동산의 기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금방 사망의 동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이 주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것,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죠? 지키고 다스려가는 그 일을 6일 동안에 하면서 7일 동안에 7일째는 뭐 한다고요?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안식이 뭐라고요? 만족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이 일을 6일 동안에 부지런히 하면서 동물도 다스리고 경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데, 지킨다는 것은 벌써 암시가 있잖아요. 누가 쳐들어온다는 암시가 있잖아요. 이제 뱀이 나중에 유혹하는 게 벌써 암시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쳐들어오지 않은데 뭘 지킵니까? 쳐들어오니까 지키지. 그래서 그 모든 유혹이 있을 가능성을 하나님 이미 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가능성을 두면서 일을 하고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한다고요? 그걸 그치고 자기의 일을 돌아보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창조의 만족과 기쁨이 완성되는 그거.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날이 언제예요? 첫 번째 안식이에요. 그걸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렇게 지키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3장 4장 가면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가면 또 그런 교훈이 나와요. 오늘 시간에 없어서 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식일은 그런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뚱맞게 이 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라고 물을 때 모세가 하는 답변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원래 너에게 주어진 안식이 있었다. 생뚱맞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안식이 3장 가면 깨트려지잖아요. 죄로. 깨트려져서 이제는 너희들이 길을 쓰고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어졌다. 그 설명하는 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원래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실 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일을 하면서 7일째는 뭐예요? 그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며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인간의 죽음과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6일 동안 했던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기억하면서 완성되는 생명을 소망했던 날. 그게 첫 번째 안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주일을 지킵니다. 그 주일을 지킬 때도 우리가
6일 동안에 했던 모든 생업을 거치고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나도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해요. 동시에 뭘 또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6일 동안의 생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것과 결부시켜서, 사명과 결부시켜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왜 일을 거치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거치고 안식하면서 도대체 남아있는 안식을 어떻게 소망해야 할지. 아담조차 죄짓기 이전부터 뭐예요? 7째 날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복을 주신 이 안식의 날을 아담과 하와조차도 뭐였어요? 더 나은 완성을 소망하며 지켰듯이 우리도 완성될 안식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4장에 나와요. 히브리 4장만 찾고 마칩시다. 다음 주에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고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빨리 읽을게요. 쭉 따라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건 사실은 히브리서 3장 몇 절부터 보아야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 8절부터 보아야 돼요. 8절부터 쭉 연결되는 것인데 3장 11절 보면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광야의 사건을 지금 그 히브리 기자가 회고하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의 일이. 방금 제가 설명하신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인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음까지 다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안 배워서 이게 어렵는데 이게 어려우면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뭐예요? 도의 처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의 처부에.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순종치 않아서 안식을 못 누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처럼 너희들도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다.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 중에 안식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 사상에서는 안식이라고 설명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못 지켰다고 해요.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요. 안식을 못 누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가 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은 쉼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종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애굽을 나오게 한 것은 광야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안식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종노릇하는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율법, 안식에 관한 법을 주었잖아요. 몰라 먹어서 창세기를 통해 설명했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히브리 기자의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해서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린 백성들도 뭐예요? 안식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안식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부터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명나무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영광의 안식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는 남아있는 안식이에요. 남아있는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도 거기에서 사계명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마다 뭐예요? 일을 쉬고 일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만족과 기쁨의 그 안식이 영원히 성취될 그날을 바라볼 것, 남아있는 안식이죠. 어떻게 그게 성취되어요?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안식은 안식일마다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 가면은 12절부터 안식일의 두 번째 모티브인, 첫 번째 모티브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창조의 창조. 신명기 5장 12절 이하는 뭐가 나와요? 구속이 나와요. 구속. 안식일을 지키는데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의 모티브를 하나님이 설명해요. 하나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쉬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안식을 소망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체가 이미 안식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안식일마다 두 가지의 모티브로 주어진 안식일 계명을 순종해 가면서 이 남아있는 안식, 그걸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속에 관한 것과 창조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성취시켜줄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분이 성막과 또 그 제사법과 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주어진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마다 생업의 일을 거치고 자기의 일의 본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죠?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다스림의 사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자기들의 연약함과 죄에 빠지는 모든 어리석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잘 모르지만, 그죠? 그들이 그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모든 의미들의 예표되어 있는, 표상되어 있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완전한 안식을 영광스럽게 받겠지 하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지만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그죠? 제사와 성막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시작한 자들에게 미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일 되지 못한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본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하되?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죄에 빠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그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죠? 우리의 일의 의미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뿐더러 완성될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의 영광,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완성된다는 고백을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풀어놔서 여러분 좀 잘 정리가 안 되죠. 조금씩 앞으로 더 하도록 합시다. 더 하도록 하고, 교회 올 때는 말씀을 배우러 와야 돼요. 말씀을 배우러. 말씀 안 배우고 가면 경상도 말로 다 황이에요. 황. 두루뭉실하게 그냥 복 받으려고 오고, 그러면 안식은 절대로 못 누립니다. 안식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배워나가야